은혜 받을 제목을 따라 하십니다. 기쁨으로 시작합시다. 기쁨으로 시작합시다. 하나님께서도 어떤 일을 하실 때 기쁨으로 시작하셨어요.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역사가 나오는데 하루하루 마칠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6일 사역이 마친 후에는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나타내셨어요. 여러분도 하루하루 생활할 때 기쁨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기쁘게 살기를 원합니다. 슬프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기쁘게 살지 못할까? 많은 사람들은 세상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때문에 나는 기쁨을 잃어버렸다고. 세상에 힘든 일, 어려운 일, 병, 전쟁, 가난,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기쁨을 잃어버렸다고. 그래서 내가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세상 때문이라고. 아닙니다. 나 때문입니다. 세상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내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슬프게 사는 겁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어떤 이는 기뻐하며 삽니다. 똑같은 환경인데 어떤 이는 슬퍼하며 삽니다. 좋은 환경에서 기쁨이 없는 사람이 있고요, 나쁜 환경에서도 슬픔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 때문입니다. 이게 성경의 정답입니다. 오늘 말씀 딱 2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 중에 제일 짧은 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딱 2단어인데 그 뜻과 깊이는 아주 깊고 넓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어느 때나 어느 경우나 기뻐하라. 또 무엇 때문에 내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라. 무엇에게 내 기쁨을 빼앗기지도 말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항상 기뻐하려면 내가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사람들은 세상 때문에 슬퍼하고, 세상 때문에 괴로워하고, 세상 때문에 절망하고 그럽니다. 내가 그것에서 이기려면 내가 그 세상을 이겨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 환경을 내가 이겨야 됩니다. 그러면 내 환경,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건 무엇이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면 세상을, 환경을 이기고 언제나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무엇에게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때문에가 아니라 나 때문에 내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 기쁨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 한번 따라 할까요? 기쁨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 아멘입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 때문에가 아니고 나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 때문에.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면 비록 내게 어려운 환경이 다가와도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이기고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첫째,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은 지켜야 합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꼭 지켜야 할 명령이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명령만 내리는 분이 아니라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힘도 주시는 분입니다. 인간은 명령하고 그 지킬 수 있는 힘까지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라고 명령하실 때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자에게 지킬 수 있는 뭘 주셔요? 힘도 주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오면 보통은 슬퍼지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힘을 가지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어려운 일을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일, 슬퍼할 일이 다가오면 꼭 이 말씀을 생각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하셨지. 그러니까 내가 기뻐해야지. 낙심하면 안 되지. 절망하면 안 되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내 생각은 슬프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실천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바울을 소개할게요. 바울, 사도 바울. 그가 빌립보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도대체 바울이 얼마나 기뻤으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 지금 이 빌립보서를 바울이 어디서 썼는고 하니 감옥에서 썼습니다.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간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 감옥에 있는 사람이 자유롭게 잘 사는 빌립보 사람들에게 기뻐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바울 속에는 막 기쁨이 막 샘처럼 막 솟아나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빌립보의 추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러 빌립보까지 왔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불쌍히 여겨서 귀신을 내쫓아주지요. 근데 마침 그 귀신 들린 여자아이 뒤에는 못된 인간이 있었는데 귀신 들린 아이를 이용해 가지고 점을 치고 돈벌이하는 악한 사람이 있었어요. 돈벌이가 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바울과 실라에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시장거리로 끌고 가가지고 우리 로마 사람이 들어서도 안 되고 믿어서도 안 되는 이상한 것을 전한다 그러면서 누명을 씌워가지고 바울과 실라 발가벗겨서 부끄러움 주지. 그리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감옥에 가둡니다. 한밤중이 됐습니다. 낮에 부끄러움 당했던
수치스러움이 속상하고 낮에 억울하게 매맞은 것이 아프고 분할 그때가 밤중 아닙니까? 근데 그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찬미하며. 기도하고 찬미했어요. 잘 보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고 저들의 매인 쇠사슬이 풀어졌습니다. 고난이 와도 고난 앞에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위해 고난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미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말을 지키는 자에게 무엇도 주신다? 힘도 주신다. 그들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 거 아니? 문이 곧다 열리고 매인 게 풀어지고. 그래서요, 나중에 간수들이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대접하고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왔어도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쁨으로 그 고난과 싸우니까 하나님이 더 큰 기쁨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잘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사세요.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병들이 이제 훈련을 받습니다. 먼저 딱 소대별로 세워서 앞으로 가, 뒤로 가, 이거부터 합니다. 앞으로 가. 아니 소대장님, 왜 앞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그거 똑똑한 겁니까? 아니에요. 뒤로 가. 왜 뒤로 가야 되지요? 훈련소에서 6주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훈련시켜서 대한민국에 훌륭한 군인을 만들겠다는 계획 하에 하나씩 진행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 속에 이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항상 기뻐하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따라할까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내게 다가오는 문제들 무의미한 게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게 어려워서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내 생각을 끼워 넣지 마세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내 생각을 끼워 넣는 거야. 자꾸 끼워 넣어.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하셨으니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두 번째, 모든 일을 기쁨으로 하라는 뜻입니다. 모든 일을 기쁨으로 하라. 우리가 착각합니다. 쉬운 일은 기쁠 것이고 어려운 일은 슬플 거다. 착각입니다. 많으면 기쁘고 적으면 슬플 거다. 착각입니다. 건강하면 기쁘고 병들면 슬플 거다. 그것도 착각입니다. 착각에서 깨나야 됩니다. 쉬우면 기쁘고 어려우면 슬플 거다. 착각이에요. 예를 들게요. 등산.
저같이 등산 초보자들은 산에 가면 쉬운 길로만 갑니다. 편안한 길로만 갑니다. 그런데 등산을 오래 한 고수들은 어려운 길로 갑니다. 어려운 길을 찾아 올라가요. 미쳤냐? 아닙니다. 평탄한 길로 갈 때 느끼는 그 기쁨보다 힘들고 어려운 산길을 올라가면서 얻는 기쁨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은 쉬운 길보다는 어려운 길을 택해서 올라갑니다. 쉬우면 기쁘고 어려우면 슬프다, 착각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걸 깨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늘 쉽게 살려고 그럽니다. 넓은 길로 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거기에 기쁨이 있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좁은 길을 갈 때 그 길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물론 쉬운 길 갈 때도 기뻐해야 되지만 어려운 길을 갈 때도 기쁨으로 하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조기 축구 얼마나들 열심인데 새벽에 잠이나 자지.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학교 운동장 가가지고 뛰고 땀 뻘뻘 흘리고, 그 안 하는 분들은 그 기쁨을 모르지요. 그러나 하시는 분들은 그게 기쁘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언젠가 계룡산 올라가는데요, 아따 어떤 여자 올라가는데 푸짐하게 생겼습니다. 몸집이 이만해가지고 씩씩대고 올라가는데요, 만약 그 여자 돈 줄 테니까 계룡산 올라갔다 와라 그러면 안 갈 거예요. 그 몸 가지고 어떻게 가요? 그런데도 막 씩씩대고 기쁘니까 하는 거죠. 넉넉하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을 기쁨 가운데 해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요, 철없을 때 부모님하고 말씀 나누다가 부모님하고 이렇게 하다가 좀 어려운 생각을 하고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한숨 쉬었다가 얼마나 내가 혼났나 몰라요. 이런 버리장머리 없는 자식, 어디 부모 앞에서 한숨 쉬느냐고. 저도 모르게 한숨을 그냥 쉬었거든요. 아, 이거 안 되는 거구나. 그래요. 부모 앞에 한숨 쉬는 자식놈 나쁜 놈이에요. 그놈 어디 부모 앞에서 한숨을 쉽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와 넉넉한 축복 속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숨 쉬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아닌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눈물 속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못 알아듣네. 눈물 속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걸 찾아 기쁨을 유지하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있음을 아십시오.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 가족이 함께 모여 사는 것도 하나님 뜻이 있고, 내가 이 교회를 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가 이 직장에 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가 이 동네에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늘 모든 일을 항상 기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봉사 기쁨으로 하셔요. 기쁨으로. 나는 우리 교회에 보배 같은 분들이 너무 많다는데 정말 감사해요. 다 열심히들 찬양대도 교사도 다 모두들 잘하시지만 또 운전 봉사하는 분들, 주차 봉사하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근데 내가 늘 감격하는 건 화요일 되면요, 전도 특공대들이 전도하려고 모입니다. 전도 특공대.
전도 특공대원도 고마워요. 근데 그보다 더 고마운 분들이 계세요. 그 전도 특공대원들 몇십 명 늘 화요일마다 밥을 해서 먹이는 우리 권사님들인데 다 70 넘으신 권사님들입니다. 근데 꼭 식당에서 봉사하는데 웃으면서 기쁨으로 힘드시지요? 아니요, 기뻐요. 그런 분들이 계시기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가는 겁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격주로 사랑의 반찬 할 때는 마르다 봉사단들이 나와서 반찬 만드느라고 수고하고, 또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 그것도 날라다가 어려운 가정들 나눠주느라고 고생하고. 여러분, 그럴 때 늘 기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잔치집입니다. 잔치집. 기쁨이 넘치는 데예요. 초상집 같은 교회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잔치집 같은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는 잔치집 같은 교회가 됩시다. 마지막,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말을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믿음 생활이란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활이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지.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생활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딱 두 마디,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이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시몬이 제자 되기 전에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죠. 슬픔이 다가왔어요. 아침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자 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따라하세요.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았죠. 보세요. 슬픔이 찾아왔어요. 이때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뭐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 의지해요. 믿음 생활은 하나님 의지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했더니 뭐가 왔어요? 전에 느끼지 못했던 큰 기쁨이 그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형편이 말씀을 무시할 만큼 큰 형편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형편이 아무리 지독해도 말씀을 물리칠 만큼 그런 지독한 형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의지할 때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기쁨을 항상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는 마귀가 주는 겁니다. 백해무익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염려하면 안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이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아닙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또 우리들은 이런 확신이 있잖아요. 내 인생이 끝난 후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 그런 확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잠시 우리가 세상살이 하면서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절망하거나 슬퍼하지 마세요. 유명한 소설가 빅토르 유고가 이런 말 했어요. 우리는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를 그치게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비를 맞으며 노래할 수는 있다. 그래요, 우리가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를 그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비를 맞으며 노래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다 보면 고난의 비가 쏟아져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사람은 그 잠시 고난의 비를 맞으면서도 노래할 수 있어요. 2014년 여러분 감사로 시작하시고 기쁨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사람을 병자처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병자와 같은 사람을 기쁨이 충만한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모든 일을 기쁨으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기쁨으로 시작합시다. 주신 말씀 붙잡고 1분 동안 하나님